느헤미야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특별히 계속 우리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보다 조금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니엘서를 거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많이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느헤미야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140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약 140년 정도가 흐른 그 시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의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 생활을 한 400년 정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했지만 거기에서 광야 생활 40년 넘게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형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들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섬기고 또한 그 시대의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돼. 너희들 과거를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야. 근데 그들이 구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왜 타락하고 우상 숭배냐면 구원한 하나님을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과연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그 신, 나를 도와준 우상이 누군가를 찾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양다리에 걸치면서 세상 신, 쉽게 얘기하면 농사 잘 짓게 하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를 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 그들이 만들어 생각하는 행복, 잘 사는 거죠. 잘 살게 하는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매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요구를 계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오게 합니다. 그들이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머쥔 거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불과 그 귀한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그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을 거역하자 하나님은요, 강수를 쓰셨죠. 그들을 회유하셨어요. 때로는 선한 말로, 때로는 타으르면서, 때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감을 통해서 다 멸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적설소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기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모든 성문이, 모든 성벽이, 또한 모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감진하고 있었어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래 참으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요, 원래 주님의 구원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유보하시면서까지. 왜 유보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끝끝내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인내는 끝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 인내는요, 따라합시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신 마귀가요, 세상에 살펴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빼놓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삶 가운데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런 삶을 겪으면서도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하나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행위들, 돌아오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음으로만 내가 그 생각으로만 나 잘못했어, 이거를 주님께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을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뭐 이거를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얼마나 잘 아시냐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 과연 필요할까요? 과연 그거 하나 때문에 고백했다고 용서하시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째째하신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거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림줄, 그걸 다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달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계속 촉구하시고 우리의 요구,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신다. 이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그거를 놓쳤어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찬탈당하고 맙니다. 로마이어서 완전히 패배하고요,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진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끝나겠구나. 근데 그것을 읽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그 70년을 남겨둔 지 2, 3년밖에 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7년, 68년 정도 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포로 생활, 이 70년의 기간을 우리 주님께 받고요,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막 누리는 생활을 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겸손하게 모든 인류의 죄들,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죽는 마음으로, 죽은 자의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회개의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 세상의 죄들, 어른들이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 말고 다른 종교가 지었던 죄, 그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요, 주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말한 것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압제했던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함께 주셨거든요. 그것을 함께 목도했어요. 포로 생활에 풀려나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왕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이 1차 정말 꿈에 그리던 귀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그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수야라는 두 사람이 그 모든 1차 귀환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주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3차 귀환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부터 2차, 3차 이어지까지 왜 하나님께서 3차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왜 그들이 그런 1차, 2차의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뜻을 이루지 못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라고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느 하나 그냥 적어놓은 것이 없어요. 왜 이 1장 1절에 2절에 왜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왜 기록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것서부터 이 물꼬를 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상궁. 이 수상궁은요 바사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같은 그런 수도라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1차, 2차 귀환을 다 보냈는데 그가 귀환을 갔나요? 안 갔나요? 가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차, 2차 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보낸 사람들은요 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한 70년 정도, 다시 말하면 한 3대 정도, 많게는 4대 정도의 가족을 이미 정착한 상태로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그들의 터전입니다. 물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미 70년을 떠나온 그곳, 그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완전 다 내가 옛날 기억했던 그 모든 텃밭들이, 그 모든 자리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요 보통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리셋하는 거예요. 내가 포로 생활 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내가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가라가 한 땅, 내가 나와 만났던 그 땅을 가도록 모든 것들 내려놓고 갈 만큼 영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요 가서 그냥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도 내가 뭐 벽돌 하나도 지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 앞에서 그 소리가 들었을 때 선뜻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서산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 했는데요. 만약에 어르신들 막 열심히 능력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아니고 청년들만 간다고 한번 광고를 한번 낸다고 보세요. 몇 명이나 도전해 보겠나요? 몇 명이나 간다고 손을 들겠나요? 아마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청년들 중에 누가 집을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기공사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아마 마음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 정도 갈 만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재건하는데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기득권자들이겠죠. 내가 같은 노예라고 여러분 똑같은 노예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같은 포로 출신이고 포로 상황이지만 그와 다른 포로들은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로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니엘의 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사명을 주셨던 배경도 아마 그가 가졌던 그런 환경과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지 못할 만큼 기득권자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가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제 가끔씩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이거 할 사람 좀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가고 싶은데 가서 제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이 절대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아마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읽었던 책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적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믿음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무슨 목사님 저거 못생겼다는 소리에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잘생긴 사람들은 다 빼가고 남아있는 나는 내가 여기를 지키라는 뜻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 못생겼으니까 이 산을 지키라는 뜻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산에요 나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홍수가 나면요 다 휩쓸려 갑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공급할 것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제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저번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아버지의 일을 보면요 그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또한 그런 가정에 태어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믿음직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될 이유, 내가 직장 좋은 데를 가야 될 이유, 내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갖추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여기 어르신보다는 조금 더 못 살았잖아요. 근데 저도 결혼해 보니까요, 잘났다고 잘난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더라고요. 못났다고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두 번째 말한 것이 진리라면요, 저 같은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갖춰놓은 게 없습니다. 스펙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서 기도할 때도요, 내가 어떤 것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고 있는 배우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괜히 나의 욕심 가지고 기도해봤자 상처밖에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계획이 있다라는 이 섭리의식을 가지셔야 반드시 나에게 적합한 짝을 준비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봐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괜히 만화책의 주인공을 바라보면, 드라마의 주인공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느헤미야는 자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외쳤습니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작아지지 마세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저는 키가 165입니다. 우리 딸이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키가 몇이에요? 저는 상처를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머뭇하다가 아빠 165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막 속상한 겁니다. 왜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을까? 3번이나 이러면서 막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뭐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 165에 대한 컴플렉스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 권서 같은 친구 부럽긴 합니다. 하지만 너 권서가 될래? 그럼 저는요, 노. 권서가 저보다 못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저로 만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서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고요, 달아보실 때가 있고, 하나님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도요 반대의 심정을 가지고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여기 있는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시험이 안 드십니까? 왜 시험에 드십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 한계 앞에서 작아지십니까? 그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먼저 앞장서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후발주자, 나는 아직 가지 못하는 내 처지를 보면서 남들은 앞서 나가는데, 남들은 취직하는데, 남들은 결혼하는데, 남들은 아기도 있는데 나는 이러면서 계속 절망하고 계속 그 환경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타이밍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적합한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빨리 가도 안 됩니다. 늦게 가도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타이밍대로 가시는 것이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임을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붙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벌써 1차, 2차 내가 갈 기회가 되면요, 예루살렘에 갈 만한 인물입니다. 가고도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고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그가 지금 수산성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 11절을 마주하게 되기 전까지 그가 수산성에서 어떤 책무를 맡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가 맡은 책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책무는 누가 얻을 수 있죠? 뛰어난 사람들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국은 그렇습니다. 왕국은요, 아무에게나 책무를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 적합한 사람 고르고 골라서 가장 알맞은 사람에게 직무를 내리는 곳이 바로 왕궁이에요. 그 왕궁에서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뛰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아마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당시 느헤미야가 가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권서가 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가면요, 물론 가족들이 만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만류한다고 우리 권서가 못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성인 남성은요, 절대로 자기 혼자 그 모든, 특별히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옮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가족, 또 아니면 가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피치 못하게 가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갔던 사람들, 1차, 2차 갔던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고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귀한 때를 예비하시고 그 때를 2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 느헤미야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남들보다 후발주자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요 앞서 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에 맞게 내가 발맞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바로 반응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소식을 들었어요. 형제들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한 그들을 통하여 내가 꿈꾸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물어봤더니요, 말도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나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레스와에게 부탁하고 중보하는 그 중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먼저 갔던 1차, 2차, 이들이 그 임무를 완성했다,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어느 정도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또한 에스라 같은 사람은 2차 때 가가지고요, 1차 때 하지 못했던 영적 부흥도 일으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들어맞췄다면요, 3차 귀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부족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누굴 통하여 이루셨다고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게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먼저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먼저 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간 이유, 내가 먼저 간 목적,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간 목적, 남들보다 좋은 직장 먼저 간 목적, 내가 남들보다 좋은 자리 매김한 목적, 이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3차 포로 귀환을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느헤미야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리더십,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 가면요, 서점에 가면 느헤미야에 대한 책을 보면요, 거의 한 80~90%가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봤어요? 느헤미야를 봤을 때, 느헤미야는 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결론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가집시다. 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공부합시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알아채고 그때 순종할 때 이 느헤미야처럼 이 3차 귀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께 느헤미야를 주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다가 눈 떴더니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자다가 눈 떴더니 나는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리더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찬양 인도자 아니면 뭐 셀 리더 하고 싶어 찾아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셀 리더 하고 싶어요. 저 찬양 인도자 하고 싶어요. 저는요, 한 번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환영한 적이 없어요.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네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을 아십니까? 느헤미야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을 때만큼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만큼은요, 그 시대에, 또한 그 시대에 향하신, 내 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름을 지을 때 나의 뜻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저는 믿어요. 부모님은요,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이 넘게 흘른 그 시절에 이 느헤미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 왕국의 은이나 금이나 권력들이 우리의 힘이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요, 순식간에, 또한 순간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름을 명명하시고 그 이름의 뜻을 새겨주시는 말미암아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 느헤미야는요, 어릴 때부터 야, 너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어, 느헤미야야, 이렇게 부르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위로하셨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음 세대를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길러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시중의 책을 보면요, 정말 기라서 같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을 통틀어 말하면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를 위로하시고 그 자녀를 기르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을 보면요, 실망할 때가 많죠. 와, 내 아들은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백수예요. 내 아들은요, 잘날 줄 알았는데 결혼 못해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의 약함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셨다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김치국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2세를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녀를 양육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이름 속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분리듯 일어나면서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니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청년들이 와서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그 시대를 겪어왔고, 또 여러분 어르신들도,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 시대를 똑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헛된 것은요, 위로가 없습니다. 왜 위로가 가능합니까?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이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요, 그가 비록 1차, 2차 귀환에 참석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말을 듣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원래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민 2세대들처럼 코리아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물과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 먼 나라 옛날 얘기로만 들었던 그 예루살렘이 불탔다,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도 불타있다, 재건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메이고 그게 너무나 슬퍼가지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어떤 나라를 들었어요? 제가 저도 선교학과 출신인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선교에 나간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 한 십몇 년 전이죠. 어떤 친구가 저를 따랐던 후배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배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쵸,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 기도도 작정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TV 보다가 그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고 그냥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아도 그 나라가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그 아이의 그 맑은 눈망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혹시 사인일까요? 이거 혹시 제가 그 선교지로 가는 사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그 마음이 얼마나 가던? 그 친구가 그럽니다. 지금까지예요. 그게 언젠데? 작년인데요. 지금까지 눈만 감으면 그 나라가 떠오르고 그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돼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기로는 너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마음이 맞는 것 같아. 더 집중해서 기도해봐. 이제는 갈까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봐. 그리고요, 불과 15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저 그 나라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솔로기 때문에 장기 선교는 못하고 단기 선교, 3년 선교를 작정하고 그 선교지로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흉내내도 될 수 없습니다. 뭐 훈련받았다고,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라면요, 이것이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눈만 감으면 자꾸만 하나님의 주셨던 그 영혼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자꾸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줄곧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눈만 감으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계속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주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이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기도 제목들을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는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기도를 받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 기도 훈련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한번 제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이하수 목사의 기도는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진리인 말씀을 암송해가며 이 말씀을 응용해가며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기도는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내 놓으신 것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행동하게 되면요 내 삶이 기도한 대로 행동한 이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결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먼저 쓰임받지 못했던 후발주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기다셨다가 하나님의 타이밍 이 3차 귀환 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였던 이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적의 시작은요 술 맡은 관원이 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까 말한 후발주자가 돼서 왕궁에서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직무를 맡지 못한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을 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달려왔는데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직종, 그 업종, 그 내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 공부했다면 어떤 일에 내 인생을 썼다면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한 전초 작업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처럼 그 시간이요 허송세월처럼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내가 실패자로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을까? 자초하고 내가 좌절한 시간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잘나기 위해서요? 출세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느헤미야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떡 맡은 관원이 됐으면 왕을 하루에 3번밖에 못 봤대요. 하루에 3끼 먹으니까. 근데 술 먹을 때는 술을 언제 먹어요?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본 사람 말씀해 보세요. 언제 먹어요? 다 또 안 먹은 척하고 있죠. 언제 먹어요? 아무 때나 먹잖아요. 이유 없이 먹잖아요. 기분 좋으면 먹고 슬프면 먹고 실현당하면 먹고 성공하면 먹고 그냥 시도 때 없이 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왕 옆에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그 한갓 그 신하의 그 낯빛을 살필 그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어봄을 통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3차 귀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그 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조하고 답답하세요? 남들은 지금 막 가는데 내가 이때쯤 되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좀 처져 있는 것처럼, 좀 못난 것처럼 느낄 때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묵상하세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라는 마음, 그 1차, 2차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14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때와 동일하게 방치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남들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함입니까? 내가 이때를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들보다 앞서고 있는지 뒤처고 있는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계획을 아직 거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동한 만큼 이 행동이 모아져 내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모아주셔서 52일 만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